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 지역 권사님 한 분이 어린이 전도학교를 개강하는데 가장 좋은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는 한 가장 비싸고 새 옷을 입고 참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 전도학교가 개강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자신이 어린이 전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참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몸이 작거나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우리보다 지식에 부족하다 하여도 그 어린이 한 명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몸이 작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영혼이 불완전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포럼을 귀담아서 듣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의견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죠. 저는 어릴 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윽박지르고 어린아이의 인격을 모독하고 아이를 때리고 이런 집이었어요. 아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른들도 항상 욕하고 싸우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전도했는데요.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교회가 좋았냐면 왠지 교회에 가면 제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조곤조곤 말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들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거나 저한테 윽박지르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내가 한 사람의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자존감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사역자들의 특징은 어린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몸이 작거나 어린이가 우리보다 아는 것이 지식이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완전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어린이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간다 하여도 우리의 후대가 갈 곳은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그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린이 교사로서 또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나오는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권능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22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일정은 1월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지금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2023년도 1월에 그 첫 문을 여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237 나라 어린이를 살릴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도 기쁜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렘넌트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전도학교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4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정말 제자들이 많으세요. 렘넌트의 한을 품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곳에는 이렇게 주일학교와 어린이 사역, 렘넌트 사역 전체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5개 국가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렘넌트 사역자와 교사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전도학교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고요. 개강은 12월 3일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 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와 또 중앙아시아 교사 전도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원 보고만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11월의 마지막 공과죠. 1대지가 경비병이 무덤을 지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이 새 무덤에 장사했죠. 그리고 이제 돌로 앞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모인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막 이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이 시신을 훔쳐다 감춰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릴 수 있으니까 이걸 이 무덤에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막아달라 하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느낀 게 아니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않았던 이 부활에 관한 예언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귀담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시체를 도난당할까 봐서 빌라도에게 가서 탄원을 했고, 이 빌라도는 경비병 로마 병사, 그때 당시 최강의 군사 아닙니까? 로마 병사를 파송해서 이 무덤 입구에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대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가서 시신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닦고 새로 아마포로 싸고 이렇게 하려고 이 여자들이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이 무덤 입구를 막아내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늘에서 파송된 주의 천사가,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알릴 때는 천사가 파송되잖아요. 주의 천사가 선포한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우리가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막 퍼지거든요. 아니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한테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시키죠. 뭐죠? 첫 번째 도난설. 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몰래 시체를 도난해 갔다. 아니 자기들이 무덤을 임봉하고 최강의 군사 로마 병사를 시켜서 굳게 지키게 해놓고는 아니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도난당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봤다, 저기에서 예수님을 봤다, 나중에는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봤다,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요. 이제 그 환상설을 퍼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너무나도 굳게 믿고 기다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로도 무마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절설. 아니 그 예수가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어.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거야.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3대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활 메시지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하시겠습니까? 흘러가는 말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엄격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지상명령을 부활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이게 3대지죠.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된 장소인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농담하시겠습니까? 위로의 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지금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증거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린이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무슨 힘으로 할 것이냐, 아무 힘없는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과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237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크고 은밀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획력이 좋아서, 추진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오늘 또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사과는 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가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라고 하면 보통 마음에 담는 게, 전도하면 엄마가 좋아해, 전도하면 선생님이 좋아하셔, 전도하면 전도사님이 칭찬해 주셔. 예, 그런 이제 동기가 다 있죠. 예,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 메시지가 지금 또 성취되는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비대면 플랫폼에 초청해요. 이제 이 한국에서는 초등신학원이 다 종강을 합니다. 어린이 전도학교도 종강합니다. 지금 이제 대면 플랫폼은 다 종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비대면 플랫폼이 또 시작되는 거죠. 각 교회별로 토요일에 어떤 금토일 어떤 그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지고 있을 줄 믿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안 해준다고 해도 각 가정에서 또는 어떤 각 선생님이 이런 비대면 플랫폼 만드세요. 만들어서 확실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말하려면 힘이 들어요. 예, 돌멩이가 금덩어리인
금덩어리인 척하면 힘들죠. 그런데 이게 금덩어리면 이게 금덩어리입니다 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이름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는 비대면 플랫폼을 시작하시고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비대면 플랫폼, 우리가 줌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미트로 또는 우리 한 두세 사람 모여서 작은 소그룹 모임 가질 때 이것이 237 나라를 살리는 RUTC가 되는 겁니다. 큰 건물만 RUTC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RUTC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어린이 한 명이 RUTC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RUTC. 그러나 237 나라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살릴 수 있는 RUTC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돼요.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또는 다 잘 듣고 영접했는데 한두 번 참석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돌밭, 길가밭, 가시밭을 소원을 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옥토밭에 뿌리는 겁니다.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시밭, 길가밭, 돌밭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플랫폼을 하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 초등신학원 방학하는 동안에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는 거는 제자 한 사람의 제자 누가 제자인가요?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완전한 제자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한 명의 완전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계획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올바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며 내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아이들과 포럼이 되어지며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거기서 실천사항은 무엇인지 말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가 뭘 알아? 너 아무것도 모르지?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이번에 이거 도전해 볼래요. 나는 이번에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도전할 수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의 완전한 영혼이고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나오는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으면 렘넌트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애들이 뭘 알아? 어른들이 예배 드려야지. 애들은 조용히 해. 아니면 빨리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영혼이고 완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주시는 오늘의 언약의 흐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심부름하고자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PPT로 만들어서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렘넌트 현장과 다민족 현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PPT를 만드시는 중요한 사명자와 또 이 PPT를 번역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우리 렘넌트 사명자들 그리고 이 번역된 PPT를 감수해 주시는 우리 귀중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증거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사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